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0년 8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계속해서 새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부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의지함일세. 나의 평생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원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오늘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으려고 계속 죄를 지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세례받은 사실을 회상할 때에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제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믿음이 더욱 깊게 해 주십시오. 세례교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유산을 부주의함과 나태함으로 헛되게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례교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그 유산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다에 대한 어떤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활하게 펼쳐지는 바다, 그리고 그 바다와 푸른 하늘이 맞닿아있는 아득한 수평선을 바라보고, 또는 뉘엿뉘엿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그 주위로 퍼지는 붉은 태양의 빛을 보면서 마음의 평정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다의 삶과 먹고 사는 문제를 걸고 사는 사람들은 바다를 결코 낭만적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다를 끊임없는 위협적 존재로 봤습니다. 바다는 그들에게 매우 무서운 그리고 위협적인 존재였으며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바다가 위협적인 존재이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다는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고, 죽음의 고향이었고, 태고의 혼돈이었습니다. 아주 처음에 모든 것이 시작되던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만드시던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최초에 하신 일은 물들, waters, 물들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그러시고, 아랫물과 위의 물로 나눠지라 하시자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길들여진 거친 물들을 보시면서 좋다 그러셨습니다. 파멸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친 물들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길을 들여서 잠잠하게 하신 것인데, 사실 이것이 창조의 본래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과 관계에서 천지창조 이야기와 함께 노아의 대홍수 이야기도 기억할 만합니다. 창세기 7장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대형 방주, 아주 큰 네모난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40주야로 내린 죽음의 물결이 점점 높아지면서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그 물이 싹 쓸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물인데, 똑같은 죽음의 물들 위에 떠 있는 방주 속의 노아, 그리고 가족, 그리고 선별된 동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보존됐습니다. 이처럼 구약 전체를 통해서 바다와 물들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출하셔야만 하는 죽음과 파멸의 이미지 그 자체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출애굽기의 홍해를 건너는 이야기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양편으로 벽처럼 세워지는 바다 가운데를 마치 마른 땅을 걸어가듯 그렇게 건넜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추격하던 군인들과 전차들은 그 바다에 수장됐습니다. 홍해 통과는 한 민족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통과 의례였습니다. 이런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우리는 바울이 오늘의 성경 본문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서 세례에 관해서 말하는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세례는 죽음의 바다에 빠져 죽고 그 물속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바 세례는 물에 빠져 죽는 것과 물에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례는 홍수로부터 구출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홍해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물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물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떠오르는 것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왜 물로 세례를 줍니까? 입니다. 왜 물로 세례를 줍니까? 류호준 교수는 물로 세례를 주는 이유는 물은 죽음의 고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은 죽음의 고향이기 때문에 노아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세대전적인 인물이 되고 세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홍해를 통과했던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말하는 것입니다. 개역교회의 세례 예식서 끝부분에 이런 기도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엄한 판결에 따라 주님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세상을 홍수로 징벌하셨고 주님의 자비에 따라 주님은 믿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주님은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빠져 죽게 하셨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걷듯이 바다를 통과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세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 간절히 애원하옵나이다. 여기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주시되 세례를 통하여 이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묻히게 하시고 그와 함께 새로운 생명 안에서 이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세례 예식서 맨 끝에 나오는 기도문입니다. 바울의 세례에 관한 이 신학을 세례 예식서보다 더 잘 정교하고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말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노아가 대홍수 속에서 구출을 받은 것과 이스라엘이 홍해의 물에서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의 물속에 빠져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의 물에서 살아서 떠오르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로마서 6장 3절 4절을 이해해야 할 준비가 됐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 4절을 다시 읽으면서 물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세례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죽음이고 우리가 집행할 수 없는 죽음이고 우리가 성취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다음 장 로마서 7장에서 말하듯이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고 싶어 갈망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행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날개 부러진 새처럼 날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날아갈 힘은 없습니다. 이것이 개혁신학의 전통에서 말하는 인간의 전적 부패, 토탈 디프라비티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나쁜 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술, 담배가 나쁜 줄 알면서도 술, 담배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것, 도박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험담이 나쁜 줄을 알면서도 어느새 내가 험담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용서는 좋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막상 용서할 수 없는 것, 이런 예들은 우리의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죽음을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신학자 프레드릭 뷰크너가 말한 대로 첫 아담, 그 사람은 탁월한 수영 선수입니다. 첫사람 아담에 속한 사람은 수영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첫 아담은 하나님이 물에 빠뜨리셔도 수영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퍼덕퍼덕 헤엄을 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죽음의 잔을 먹이셨을 때 기꺼이 죽음에 빠져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전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처럼 물에 빠져서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그는 물에 띄우는 빈 맥주병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죽음의 물속에서 산 사람의 땅으로 다시 살아서 올라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즉 우리 구원을 위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의 반기를 들고 나옵니다.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50대 50으로 하자, 그런 마음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하나님이 50% 하셨고 내가 50% 했다, 그런 생각이 지배합니다. 하나님이 절반을 책임지시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가 책임진다는 생각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 통과와 같은 절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했듯이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원수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을 때 우리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똑바른 올곧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경건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경건치 못한 사람 대접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몹쓸 죄인들, 그분과 원수가 된 사람들, 도저히 사랑할 구석이라고는 사랑받을 것 같지는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구원은 자기 돈 내고 자기 목만큼 받는 상거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1954년 작가 마르셀 모리테는 아나스타시아라는 연극 대본을 씁니다. 참고로 아나스타시아라는 그리스어로 부활, 리서렉션, 그런 뜻을 가진 여인입니다. 이 희곡은 안나 앤더슨이라는 여인의 실화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이 희곡은 1956년 같은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아나스타시아. 유명한 여배우, 노래도 잘 부르는 잉글리드 버그만과 대머리 까진 율 브린너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이 영화 대본에 따르면 아무도 안나 앤더슨이 어디에서 왔는지 모릅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집도 없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기억상실증에 시달렸고 늘 자살 충동에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정신병동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등록하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것이 안나 앤더슨이라는 이름입니다. 어느 날 안나를 담당한 한 의사가 제정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2세의 가족 사진을 들고 왔는데 그 사람들은 모두 볼셰비키 혁명 당시, 공산혁명 당시에 비밀 경찰 요원들에 의해서 처형을 당한 왕실 가족이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러시아 황제의 자녀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아나스타시아만 학살에서 피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이 러시아 황제 니콜라스의 막내딸 아나스타시아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아무도 설득력 있게 주장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나를 돌보던 의사가 자기 속에 사진 속의 아나스타시아와 안나가 너무도 많이 닮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나 역시 보통 사람들이 기대한 것보다 더 많이 러시아 왕궁의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을 조사해 본 결과 그녀는 러시아 왕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게 됩니다. 그녀가 러시아 황제 가족의 유일한 생존자일 수 있다는 진짜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사실인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 늙은 왕후가 등장합니다. 그녀는 자기 아들과 그 아들의 가족 모두가 살해됐을 때 러시아를 떠나서 프랑스 파리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나가 정말 자기의 손녀딸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면 바로 그 늙은 왕후였습니다. 어느 날 이 늙은 왕후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안나와 상당히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떠나면서 이 늙은 왕후는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안나는 내 손녀딸입니다. 안나는 아나스타시아입니다. 그러자 늙은 왕후가 그렇게 말하고 병동을 떠나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안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꽃이 피듯 그녀는 한 인격체로서 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몸을 깨끗이 씻고 머리를 빗질하기 시작합니다. 맵시 있게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서 있을 때도 똑바로 섭니다. 걸을 때도 품위 있게 걷습니다. 이것이 세례가 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부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세례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징표입니다.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종류의 삶에 이르도록 일으켜 세웁니다. 세례는 우리의 눈망울을 희망으로 가득하게 해줍니다. 세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혁신적인 그 무엇을 상징합니다. 세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겪게 되는 급진적인 변혁을 상징합니다. 곧 그것은 자기 중심의 사람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변혁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첫 주에 하는 성찬식 세례식을 건너뛰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마침 설교 말씀에 의지해서 세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인 우리들은 더 이상 죄가 우리 안에서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악한 갈망과 소욕과 욕망에 휘둘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롯 같은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롯처럼 살면 안 됩니다. 죽음에서 구출받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킴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 안에서 걷기 위해서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의 물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세례의 물 속에서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세례의 물에서 저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세례의 물을 통해서 저희는 주님의 새로운 창조 세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가 지금부터 영원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죄에 대해 들어온 거짓말에서 저를 자유롭게 해 주십시오. 제가 죄를 현실 그대로 기쁨이나 목적을 줄 힘이 없는 죽은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죄의 주변에서 어른거리는 모든 매력을 제 상상력 속에서 제거해 주십시오.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건짐받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